할렐루야. 치유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많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네, 눈길 뚫고 오시냐고 고생하셨고 이렇게 힘들게 올수록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마음 영원한 호흡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십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물을 이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불길 같은 주 성령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들 지금 강림하셔서 영원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인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들 불러 충만한
가지고 기쁨이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가난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심에 가게 살겠네. 기살겠네 나 기살겠네 저 생명심에 가게 살겠네. 기살겠네 나 기살겠네 저 생명심에 가게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으려니 저 생명심에 가게 살겠네. 기살겠네 나 기살겠네 저 생명심에 가게 살겠네. 기살겠네 나 기살겠네 저 생명심에 가게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심에 가게 살겠네. 아멘. 기살겠네 나 기살겠네 저 생명심에 가게 살겠네. 기살겠네 나 기살겠네 저 생명심에 가게 살겠네. 기살겠네 기살겠네 나 기살겠네 저 생명심에 가게 살겠네. 기살겠네 나 기살겠네 저 생명심에 가게 살겠네. 아멘.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그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그늘 핵심이 예수
근심 밖에 걱정 시험하려도 예수 보혜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2절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려도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아멘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3절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그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다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를 찬양 삼아주시고 우리를 기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항상 습관적으로 이런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굿자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 내일 엄청 춥대요. 그래가지고 막 보험회사에서 막 문자가 막 오더라고요. 엄청 강추위가 크리스마스 연휴에 계속 된다고. 근데 여기 와서 그래도 화이트 크리스마스죠. 이 정도면 아직 눈이 안 녹아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행한 경험 손해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김영석 교수님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자신의 인생, 그러니까 어린 날의 불행을 경험한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김영석 교수는 중학생 시절에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년간 중학교를 쉬게 됩니다. 당시 신사참배를 함께 거절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윤동주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김영석 교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대신에 매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문학서와 철학서를 매일 아침 9시에 가서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앉아서 혼자 독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생의 철학과 글은 이 1년 동안의 경험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돌아가서 학교에 수업을 들었을 때 정말 자기가 선생님보다도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았다고 느낄 만큼 성장해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명문장가로 뽑힌 비결도 수필가로 이름을 날린 이유도 그 1년간의 독서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불행한 것은,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불행하고 젊은 날에 고생한 것은 손해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통스럽게 사는 것에 삶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뒤에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셨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작고 큰 문제들로 인해서 더욱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과 마지막 장 그리고 11장, 12장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10장의 마지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앞으로 가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세계는 정말 놀랍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창조하고 믿음의 사람은 병을 낫게 합니다. 믿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정말 우리가 그냥 우리의 머리로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내 개인은 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고 또 오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끝까지 믿는 신앙의 자세로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갔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진짜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노력해서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내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짜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모두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꿈꾸는 믿음, 내가 설계하고 내가 디자인한 믿음, 그것은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 내 합리성, 내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그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가 어디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나로 인해서 나오는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고 그저 꿈꾸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거침이 없게 되겠죠. 고난이 닥쳐오고 삶이 변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진짜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거침없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영정 목사님이 그 보신의 책에서 믿음의 사람이 죽으면 믿음을 남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죽으면 믿음을 남긴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무엇이 남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무엇이 남게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이름보다도 더 오래 기록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이들은 믿음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은 전쟁의 용사들입니다. 이들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용감하기도 했겠지만 이들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요. 내가 죽을지라도 이 믿음은 지켜내야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언제나 기도했고 칼과 창보다 자기의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이들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한 명도 평탄한 사람이 없습니다. 33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은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다윗과 삼손은 힘으로 사자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윗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사자의 입을 찢어서 그 양을 꺼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기도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는 불의 세력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태우지 못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의 마음을 지키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들의 삶의 어려움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헤쳐나갔다라는 무용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고,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변화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서 진짜 믿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나약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약합니다. 저는 더운 날씨보다 이 추운 날씨를 더 못 견디는 체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추우면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추우면 계획했던 것들을 못하잖아요. 그때마다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나약하구나. 의지가 기후를 못 이겨요. 그 추움을 못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의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는가? 여러분, 그 안에 진짜 믿음, 진짜 강한 믿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너도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이 나의 삶에 어떤 흔적과 증거를 남기는지에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의 지금 한 해의 마무리를 우리가 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오늘 죽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믿음의 흔적과 증거를 남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멈추지 않고 어둠 속을 걸어가는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방탕하게 한 삶을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방탕한 삶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길거리의 가로등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왜 그 가로등을 다 켜잖아요, 사람이. 지금은 전자로 이렇게 시간 되면 다 켜지지만, 밤이 되면 불을 켜고 새벽이 가까운 시간에 오면 거리에 가서 그 불을 다 끄는 거예요. 하루는 예전과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계속 조롱합니다. 너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냐?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을 만나서 무엇이 변했냐? 청년은 자신이 하는 일을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매일 나는 새벽녘 가로등을 끌 때마다 뒤를 돌아봐. 그것은 내 과거의 어두움과 같다고 나는 생각해. 그렇지만 아직 꺼지지 않는 등불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내 삶이 이렇게 희망찰 것임을, 소망되게 될 것임을 기대한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는 꺼지지 않는 그런 등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 그렇다면 이 불을 다 끄고 나면 어떡할 거야? 마지막까지 다 그 불이 꺼져버리면 너 어떻게 살 거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불이 다 꺼지면 아침 해가 밝아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 세상의 어떤 빛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질문에 대답을 얻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은 왜 그런가요? 라고 묻는 것에 대답을 얻는 차원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게 한다는 거죠.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은 문제 안에서도 근심이 없고 감사가 넘치고 주께서 예비하신 길을 계속 기대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새해를 무겁게 시작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년이 그렇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해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예비된 일을 나에게 행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순간에도 믿음의 기도가 사그라지지 않는 이유는, 나의 믿음의 기세가 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멈춰질 수 없고 멈춰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은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얘기합니다. 핍박을 받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이들은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의 증거가 있었는데 성취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았어요. 그게 흔적이 되고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성취가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여전히 뜨겁게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실족했냐는 거예요. 이들이 넘어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증거는 있고 성취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내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함으로 지냈지만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늘 같은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목숨을 던져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미래, 그 소망이 있다는 것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응답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하루 이틀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를 누립니다. 여러분, 내일이 성탄절이잖아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 오랜 기다림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오랜 시간을 견디면서 그 소망만 바라봤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만 바라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2000년이 지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안 하는 학생도 다 잘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을 다 잘하고 싶지 직장 생활에서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면 가정 생활을 다 아름답게 잘하고 싶지 가정에서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소망은 사실 다 비슷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수련회를 도와주러 왔던 이 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엄청 계획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안을 다 가지고 그 계획대로 모든 일을 해나갑니다. 특히 수련회나 뭐 이런 거 더 그렇죠. 그런데 같이 일하는 그 전도사님은 계획이 틀어지면 엄청 신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계획이 다 틀어지고 다 잘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신이 나냐? 약이 막 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계획이 틀어진 때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 또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일을 하려면 엄청 꿈을 꾸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자면서, 저는 지금도 설교하다가 설교를 까먹는 그런 꿈을 꾸거든요. 이게 없어져가지고 막 날아가가지고 설교를 못하고 내려오는 꿈을 지금도 꿔요. 그러니까 엄청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죠. 다영 목사님 새벽에 그 근심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근심이 늘 있는 거죠. 잘하고 싶고 계획한 대로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계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계획이고 내 생각이고 내 한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어떤 것을 허락하셔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순간에도, 오늘 성경 말씀처럼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자아는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의 걸어간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와 그 역사에 따라서 사명과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의미와 응답의 뜻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 가운데 침묵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시간 가운데에,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도 믿는 겁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것, 나에게 부탁하신 일, 그리고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정답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주인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그래서 멈춰질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는 구원에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영영 죽을 인생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날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단어이지만 믿음은 인간의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어진다는 것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 신비입니다. 내가 어떤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 이것이 신비잖아요. 제가 광림교회에 있을 때 어하나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어하나를 이끄시는 부장님이 유학생활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늘 간증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니까 다 믿게 됐대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느 날 믿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장 1절을 믿으니까 온 성경이 의심 없이 다 믿어졌다, 이 고백을 늘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신비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이것을 내가 의심 없이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신비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지금의 고난이 지나가고 더 나은 것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당연한 일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이런 것을 이해하겠어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잘하는 이야기가, 기도한다고 다 되냐?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희 엄마의 기준에 저의 삶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면 다 됩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다 되잖아요. 기도하니까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날 우리가 거부했던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부정했던 것들이 바뀌게 되고, 의심했던 것들을 믿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구할 뿐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믿음의 줄기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믿음의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도 목표도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묘사합니다. 믿음의 영웅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세상의 고난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고난으로 낭망하지 않았고, 그 고난에 넘어서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고난과 환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면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가난할 때도 부유하고, 고난 중에도 즐겁고, 죽음 가운데서 새 생명을 찾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감당해 나가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그들이 좌절시키거나 불행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았고, 죽으면 하나님 곁에 가니까 더 좋았다는 거죠. 또한 이들은 수많은 증거와 흔적을 남겼고,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 증거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이 믿음의 결론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기도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보다 그냥 실행해야 하는 동사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는 행위죠. 내가 계속해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치 않던, 원했던,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게 되겠죠.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 우리가 마라톤을 계속 쉬지 않고 한다고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될까요? 그 경주를 마친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함성을 보내는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은 이미 승리자이잖아요. 끝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끝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절대 헛되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앞에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승리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간단히 말하면 믿음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생활이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삶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고 매일 똑같은 주가 돌아오고, 그리고 여전히 내 몸은 나약하고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그리고 기도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가까워지기 위한 일인지, 아니면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일인지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고 또 믿음의 증인들이 되셔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증거들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저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계획하며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치고 낭망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크게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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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감사를 주께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말씀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삶의 믿음의 책들을 남기며 아버지 믿음의 친구로 나아가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를 천한 만난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삶 가운데 아버지 믿음이 바로 세워져서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주님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아픈 곳에 아버지 나를 가위에 한번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주신 힘을 아버지 이겨가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예배하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경계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아버지 주님의 일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소망하고 아버지를 바라는 것들 가운데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나약하고 어렵고 아버지 힘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성님을 사랑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거하며 나갈 때마다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가 믿음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마다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옵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성탄을 하루 앞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끝까지 믿음에 경주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천원만나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은 오름이 주님을 예배하니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새롭고 아름다워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기에 부족함 없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기도가 드려지는 귀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 땅에 천억 만나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귀한 뜻 이루는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목회와 또 지방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실 때에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언제나 부족함이 없고 주님 능력 안에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갑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또 미끄러운 길 가운데에 주님 우리를 강건하게 지키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날을 주님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 사랑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